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신학 서적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던 시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물속에서 강한 저항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인간적 노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절감하며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비추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루터는 성령께서 말씀의 본질을 선명히 드러내 주시며 그를 통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루터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의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율법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신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주석이 완성되자 그는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교회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나는 진실로 믿고 의존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주와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항상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날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객관적 계시인 십자가가 없어요. 주관적 체험만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갑니다. 그것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소위 그러한 기독교와 교회는 종교기관이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그리스도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도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듭남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잘못돼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내게 주가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해 필요한 주님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전락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으면서도 그 나라를 아는 지식이 잘못돼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낱 종교 서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을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없이는 성경은 단순한 문자일 뿐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기시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시켜 주신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부정합니다. 추상화합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성령께 속한 자냐 아니냐, 성령을 받은 자냐 아니냐, 그 결과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냐 구별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나 육신을 따르는 자냐 구별됩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냐 사망이냐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영향력은 알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성령을 전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밝은 빛 아래서 살아갑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기가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 그 방이 환해집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체험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왜곡되고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영향력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말합니다. 성령은 볼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알며 성령의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며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죠. 불신자에게는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생한 역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령의 영역이 나타났고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받았는가, 그 성령 받는 법을 명확하게 알고 항상 인식하며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는 법은 심플한 거예요. 성령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요, 왜곡된 성령론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 성령론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게 아마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했을 때인데 그때 참 깜짝 놀란 게 많아요. 특별히 성령 받는 법, 그 알만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잘 나가다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완전히 빗나가요. 그게 그대로 교회와 기독교에 나타나 성령께 실망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가짜예요. 그런데 마치 그럴듯하게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안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단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많아요. 또 하나는 금식 기도해야 된다. 정해놓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일주일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가짜예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성령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거래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도행전 1장이 매우 중요한데 4절에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믿고 기다리라. 이것뿐이에요. 다른 액션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서 그 선물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철저하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보상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인식해야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이 빨리 주시지. 어차피 그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지 않으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신적 권한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없애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심령으로 스스로 오게 만드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아들을 주리라. 75세 때 아들을 주리라. 아멘 했어요.
정말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동안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100세에 주세요. 자녀를 출생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는데도 주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마치 절벽 위에 있는 그 마지막 때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마치 성령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 귀중한 승천하는 시간까지 그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임하신 게 아니죠. 성령이 이제 올 거니까 오시면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령론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령의 이 땅에 오심,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부터 시작한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본문으로부터 그래서 그 약속이 2장에 성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성령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창세 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셨어요. 복음서에도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령론을 갖게 되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결과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세례가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받는데 그거 말고 그보다 높은 차원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 이것을 왜곡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요, 교파요,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증표가 뭐냐? 방언 받아야 된다. 이건 가짜예요. 성경령이 잘못되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게 돼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겠어요? 이 성령 2번 받아야 되는 걸로 아주 교회가 갈라져. 마치 좌파 우파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한 번의 세례로 족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 답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임하시면이라고 말했냐? 이미 임하셨는데.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 이미 사도들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한 겁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단 하나 두 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양한 역사가 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에 약속된 성령,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성령을 의존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굉장히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파워예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도 딴 데 필요 없어서 요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능력 주신대. You will receive power.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능력으로 기독교가 쓰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소원 성취하고자 합니다. 자아 성취하고자 합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쓰이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광고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승천할 때까지 그 부활하신 한 40일 동안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왜곡해요. 아직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이 있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제 성령, 그것뿐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깨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돼요.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보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러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헬라어를 배우고 신학서적 많이 보고 신학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못 받으면 더 나쁜 놈인데 스스로 교주되고 말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안 지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어야만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냥 좋은 서적이 아니에요. 유일한 책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알고 싶어도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You will be my witness.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하면 강권적 역사로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되길 기뻐하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보편적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건 구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이건 은사적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 사람을 쓰시고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와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알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강구해야 합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주시어 비로소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잡혀서 죽을 때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예요. 전하고 싶어도 내 의지로는 안 돼. 가정도 생각하고 내 생명도 생각하고 고문을 생각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3년을 지냈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갑니다. 절대 나는 안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왜? 능력이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시며 그 능력을 약속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받아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보여, 깨닫게 됐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과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나를 담대한 승리자로 살지 못하게 나를 굴복시킵니다. 이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 승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중도냐 너무나 떠들어요. 그런데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20세기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 차원이냐 정치적 차원이냐 문화적 차원이냐서 문제지 좌파 우파 보수 자유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결국은 때로는 폭력도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요. 역사 안에 반복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걸 다 보고 알면서도 치우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죠. 저도 오늘 시대를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몇 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요 너무 자명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옳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협이 되겠어요? 화해가 되겠어요? 예수님께 여쭤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우파건 좌파건 중도건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돼.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의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왕밍다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겠습니다. 20세기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공산당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한 분입니다. 1955년 왕밍다오는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의 가입에 대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극심한 고통과 고문과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성경을 암송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서 23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석방됐어요. 하지만 왕밍다오는 여전히 자유롭게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순교적 정신과 성령 충만한 믿음은 오늘날까지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하여 확실히 믿고 진심으로 의존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승리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상 현실에 대해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까지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성경의 특별히 사도행전인 겁니다. 초대교인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각 장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금하시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성령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전통과 제도, 관습 인간이 만든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간이 만든 겁니다. 어떤 의도든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 사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불의와 불경건으로 가득 찬 죄 많은 세상에 사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지켜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며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믿고 확신함으로 내 생을 의탁하여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승리의 삶을 사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